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우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 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과 그 통치에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은 상함도 해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요, 복된 나라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11장 후반에서는 바로 이런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시민들을 불러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 어느 구석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할 것이요, 불러낼 것이요, 복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메시아의 도래와 그 메시아로 인한 약속된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요, 그 왕국에 초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는 또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는 모든 소망의 약속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여기선 예언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실현된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우리는 이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미 행하셨는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려 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미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며 그 아들로 인하여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설립입니다. 20절 이하를 더 봅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어떤 힘을 쓰셨는가
있다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그 능력은 다만 기능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열심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동원하여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사 그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위하여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연합된 자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구약시대에는 그 상징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는 이방,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외면된 나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 우리 오늘 보는 본문에 의하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며 원수되어 있었으나 이제 각각 아수르의 북왕조가 망하고 바벨론의 남왕조가 멸망을 당합니다마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둘이 다 한 나라로 회복이 될 것이요. 그때는 그 둘의 반목이 사라지며 질투가 없어지고 화목하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넓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차별이 철폐되고 그 반목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실현된 약속으로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는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면당한 족속이라고 치부되었던 이방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여기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메시아 왕국의 지금의 실현된 현실인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의 실현은 우리에게는 사뭇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과 또 약속으로 지금 불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왕국의 그 묘사 중에 나타나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은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영생 복락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조금 혼선을 빚게 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그 완성 사이의 기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미 시작했고 그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 시작된 그 왕국의 어떤 실현된 내용들과 기다려야 하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혼선을 빚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감격으로 읽으며 용솟음치는 신앙의 활력을 가지고 복음의 그 힘찬 역동성을 마음에 느끼면서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며 복음이 그 결실하는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은 바로 옆에 3장에서 더욱 두드러져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그렇게 복음의 역동성으로 보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6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을 수는 없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읽을 수는 없죠. 그죠? 누구나 이 부분을 읽으면 믿는 자들이라면 힘을 가지고 사자 앞에 선 다니엘같이 홍해 앞에 선 모세같이 큰 소리와 자랑과 감격을 가지고 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가 힘과 능력과 승리와 영광으로 도래하며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저절로 선입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믿음을 보편적으로 표현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의미를 놓치고 나는 이런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봅시다. 199페이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집에 오늘 돌아가시거든 2장 베드로의 설교와 이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 보시면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가 더 길고 더 내용이 더 분명하다 그럴까? 하여튼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만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데까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을 열면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복음의 역동성이 결실하는 일로 인하여 너무 성급하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며 너무 쉽게 복음의 승리를 기대하며 그래서 현실적인 신앙의 그 식상에 있거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그 기대만 못하다고 느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식의 구호를 외치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성경이 묘사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베드로 설교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로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아서 역사적인 묘사, 사실 묘사대로 하면 그냥 되져버렸습니다. 하나도 영웅적인 구석이 없게 그냥 정말 속절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결국 뒤로 넘어가서 후반부를 이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어 그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반대자들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어 로마로 가서 그 세 집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이상한 그 결말로 끝나는 사도행전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하면 용두사미죠.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환호했던 사도행전, 성령행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의 그 복음의 역동성, 도래한 메시아 왕국의 영광들로 시작한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시하게 그냥 새 집에서 복음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글 쓰다가 나중에 협박받아서 쓰다 만 것 같이 그렇게 시시하게 끝난다고요. 시시행전이라고요. 누가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복음서 전체가 증언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다. 그가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실현됐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가 부활 승천하여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실현됐고 시작되었다. 복음이 결실한다. 그러나 아직 그 왕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서 환경과 조건적으로 완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복음 자체의 능력은 이미 결실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고 있고 그 힘과 생명과 진리를 결실하고 있지만, 세상적 눈으로 볼 때, 외적인 시각으로 볼 때 메시아 왕국은 실현되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충돌하고 있어서 시련 속에 있다. 적대적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중요한 두 초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297페이지 혹은 298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에서 뜻밖의 그 교인들 중에 바울의 사도직, 그의 사도된 것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생겨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사도가 맞다라는 사도직을 변명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사도인 것이 맞다라는 사도직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뜻밖의 것들이더라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인 증거를 제시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사도인 것이 맞다라는 증거가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으며 내가 어떻게 망하던 자를 흥하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멸망에 처한 나라를 구했으며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리와 양을 함께 살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독사 굴 속에서 함께 자게 했는데도 해를 당하게 하지 않게 했으며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위협과 시련 속에 있었는가를 제시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맞지 않냐라고 자신을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오늘날 신자들의 그 신앙적인 이해 속에 제일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게 뭡니까?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고 시작이 됐고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시민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하자면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서의 신앙적인 보상이 이미 허락된 자인데 왜 현실은 이렇게 고단하냐? 이 문제 아닙니까? 어느 구석에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복이 있냐? 이게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 메시아 왕국이 우리에게 실현시킨 게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아닙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대조로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의 회생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더러움과 치사함과 못난 것과
무지함으로서부터의 해방,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이미 실현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민으로서의 보상이지요. 이것을 누릴 줄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인의 감사거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실현된 메시아 왕국은 아직도 정치적, 군사적, 환경적 완성의 나라로는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나서야 허락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상하거나 해하는 것이 없는 나라, 그런 환경과 조건의 완성의 나라는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이미 시작됐죠. 어떤 측면에서요? 영적인 측면에서. 죄와 사망의 더러움과 부패함으로부터의 해방,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식의 신앙 타협을 하느냐 하면 기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됐죠. 기대하지 않는 신앙. 이제 천국이 임해야만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최소한의 신앙만 갖기로 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신자로서 사는 나머지는 다 포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조건을 안 주시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에게 무슨 특별한 권력도 주지 않고 무슨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 안 주니까 나도 최소한으로 꼽을 치고만 살기로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다 전문적인 표현으로서 이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그 실현된 그 통치를 지금 누려야 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 더러움으로부터의 구원을 누려야 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자인 증거며 구원받은 확인이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해와 이런 식의 확인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곳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영역이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사실은 성경은 미래적인 약속으로 되어 있지 현실적으로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와 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그런 기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빌립보 4장까지 오는 그 많은 장들을 놓친 것이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교훈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 모든 형통과 승리를 약속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로하러 보냈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의 지금 처한 형편에 대한 위로와 이런 것들이 물심양면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고마움은 너희가 내 이 곤란한 형편에 대한
물심양면의 위로를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고맙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것,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반응을 한 것에 대한, 즉 너희의 신앙에 대한 수준과 내용을 기쁘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사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난 도통한 사람이다. 나는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의도하는 모든 것, 의욕하는 모든 것의 형통에 관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정확히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세상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방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 내가 배부르면 이 일이 더 잘 되고 내가 배고프면 이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 즉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거나 배고프게 할 수 있고 풍부하게 하거나 궁핍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로 밖에는 관여를 못합니다. 그 세상의 것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건물을 벽돌로 지었으면 벽돌이 많으면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벽돌을 빼면 그 건물이 없어지죠. 벽돌로 짓지 않았으면 벽돌이 더 많아봤자 그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벽돌을 뺏어봤자 그 건물에 손해를 입힐 수 없는 것 같이 세상의 것으로 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다른 분, 다른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로 하니까 세상은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도울 수 없으니까 방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풍부한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궁핍한 것이 나에게 방해가 될 수 없다. 나는 이 모든 일에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내 일을 하는 일에 난 궁핍할 수 있다. 난 배고플 수 있다. 난 옥에도 갇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나를 방해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마땅하죠. 왜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은 그의 신앙적 영웅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의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는 메시아 왕국이 외형적으로 조건과 환경으로 허락되어야 비로소 신앙적인 열심을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없는 탓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풍부해야 신앙이 성립되고 궁핍함은 신앙이 없거나 위축되는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갖는 것은 전혀 성경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아까 봤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박 장군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으셔서 계속 재채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나는 이런 신앙을 못 가졌을까? 이렇게 금방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고백은 동일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이어짐은 복음이 갖는 능력과 지금 메시아 왕국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침노하고 있지 외형적으로 침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싸움을 이해한,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의 힘과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세상에 적대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궁핍과
배고픔을,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차원에서의 고백으로, 그러나 자랑과 신자된 감사로 여러분에게 현실 속에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교회는 주시옵소서밖에 없죠. 주시옵소서. 무슨 신자된 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왕국, 새 나라, 새 힘, 새 질서, 새 진리, 새 소망에 대한 그 감격과 세상이 이걸 몰라서 무지함과 반대함으로 반대하는 그 적개심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과 각오, 이런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타협하고 살거나 체념하고 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뿅 가가지고 구름 위에 뜬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 그냥 기도하다 넘어가고 좋은 신앙을 갖고 이렇게 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신앙인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룩을 떨면 그 수상한 거예요. 지금은 거룩을 떨면 못 써요. 지금은 거룩을 힘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면서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찾아갈 수, 그렇게 여러분의 편견과 무지와 무관심을 헤집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웃고 들어가요? 악을 쓰고 들어갈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킴과 승리가 세상 안에서 이렇게 정말 순교적 각오와 이순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약간 동거예요. 약간 동거. 이게 좀 내가 이쪽을 너무 많이 공격해서 죄송한데, 너무 이렇게 흰 저고리에 깜장 치마 입고 까만 고무신 신고 이렇게 나타나면 의심하셔야 돼요. 저 웬 처녀 귀신이 나왔나? 이렇게 의심해야지. 그거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웃으면서 넉넉하게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점검도 여러분이 이렇게 만족이 없고 이렇게 각박한가 하는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을 너무 낮게, 이렇게 지읒 받침으로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시옷 받침으로 해서 낮게 평가하세요. 싸우는 때다. 싸우는 때다. 절망과 긴장 상태에 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생각,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무슨 꼴도 당할 수 있고, 그러나 복음을 막을 길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 이 긴장을 제대로 이해한 여러분의 현실적인 힘있는 전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이 세상에 아직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적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잔치를 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하며 근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싸움을 합니다. 그 자랑과 그 소망이 우리를 이 현실적인 전투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시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운명으로서의 승리가 우리를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서 승리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존재와 인생의 귀한 것, 그 신자된 영적 싸움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된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